찾아오셨습니다. 젊은 목사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집사님 무슨 일이신데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이분이 60이 조금 넘어서 암에 걸렸는데 다행히 정말 하나님 잘해주셔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답니다. 그렇지만 정말 많이 놀랐으니까 이분이 건강관리 진짜 철두철미하게 하셨거든요. 먹는 거, 뭐 또 생활하는 거, 운동하는 거 꼭꼭 지켜가면서 잘 하시다가 80이 넘어가다 보니까 아니 뭐 나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니까 아니 뭐 단 거 뭐 몸에 안 좋다고 하는 이런 것도 자꾸 먹고 싶고 밤에 자꾸 먹고 싶고 그래서 자꾸 드시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사셨대요. 근데 언제부턴가 몸이 진짜 이상해지시더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러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제발 좀 병원 좀 가보세요. 병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으셨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잡수셨어도요, 의사 선생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이 얘기 듣는 거 얼마나 다리가 후들거릴 이야기입니까? 그 얘기를 들으셨대요. 갑자기 화가 나시더래요. 그래서 막 의사한테 막 욕을 해대셨대요. 이 돌팔이 의사 같으라고 막 욕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병원 갔는데 가는 병원들마다 똑같이 의사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나중엔 하나님께 화가 나시더래요. 그래서 공중에다 대고 막 삿대질을 했대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러는데요? 막 그러고 그러셨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새벽 기도 시간에 깨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있다가 가만히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과도 같은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야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준비도 없이 그냥 떠나가는데 내가 너한테 말미를 준 거야. 내가 너한테 시간을 준 거야. 그런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하다가 종이를 꺼내가지고요. 종이에다가 쓰기 시작하셨대요. 그래 내 친구 누구는 세상 그냥 황망하게 떠나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한테 몇 달 동안 말미 주셨으니까 후회될 거 없게 해야지. 후회되는 거 적기 시작하셨는데 세 번째 줄에 뭘 적으셨는가 하면 자식들에게 칭찬을 한 번도 안 한 거 이걸 적으셨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때마침 저도 시간이 되고 이분도 시간이 되는 날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저쪽 옆에 있는 경기도 가평에 가면 큰 교회가 세운 수련원 같은 기도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니까 세미나 룸도 하나를 빌리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숙소들도 가족들 다 자게 한다고 숙소들도 빌리셨더라고요. 그 밤에 제가 거기 갔더니 온 가족들이 세미나 룸에 모여 있는데 4대가 한 40, 50여 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다 모여라 하니까 다 모인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뭐 했는지 아세요? 이제 집사님 일로 나오세요. 저하고 옆에 서가지고 자 이제 저 따라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우와 해보세요. 목사님 나 그거 죽어도 못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집사님 곧 돌아가신다면서요. 이거 하셔야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막 강권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랑한다. 우와 막 그러셨다고요. 그 앞에 앉아있던 큰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막 그 며느리들이 울고요. 그러니까 그 큰아들도 벌써 손자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손주들도 막 애기들도 영문도 모르고 울기 시작했어요. 온 가족이 다 울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가족이 저를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덕분에 그날 밤에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한이 풀렸습니다.
한이 해소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나이가 많이 잡수셨어도 부모님 생존에 계세요? 그 부모님이 우와 우리 딸 덕에 아버지가 살아. 이야 우리 아들 덕에 어머니가 어깨 기대고 살지. 그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단한 인생이 아닌데, 내가 뭐 대단한 능력 가진 인생이 아니지만 그래도 마치 인생 잘 산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은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법입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와 이야 이걸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은 주로 죄인들, 병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병 걸렸다. 이게 뭔지 아세요? 곧 죄인이다 라는 뜻이기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좀 못됐습니다. 병든 사람들 돌봐주고 안타깝게 여기기보다 저 사람 죄 지어서 그래, 그런 얘기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 밖에 내쳐졌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산 위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보석과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읽은 본문의 말씀이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적혀 있습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무리들을 데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이게 blessed, 복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이걸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고요, 애통해한다고요, 온유한다고요, 그리고 의에 죽이고 목마르다고요. 삶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여러분, 의에 고통당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강복 선언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맛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길가에 버려지는 겁니다.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한 걸음 더 나가셨습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빛이에요. 아멘. 여러분 등불을 들어 말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법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 높이 드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드러나도록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것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시지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병들었습니다. 병든 제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앞에 서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복된 존재입니다.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지금 이상한 말씀하시네. 아니 이 세상이 나더러 야 너는 복도 없어. 복이 지지리도 없는 인생이야. 그러던데요. 제가 쓸모 있다고요? 아니 이 세상이 나더러 너는 소용도 없어. 아무짝에도 소용할 거 없어. 그러던데요. 저더러요 세상이 너 깜깜해. 너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던데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이야,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그것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9장 3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 본문에 나오는 고생하다, 기진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되게 재미있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어떤 경험을 할까요? 목자 잃어버린 양은 이게 풍전등화와 같아서 강한 턱을 가진 짐승, 뭐 일이나 늑대나 이런 거에게 물리지 않겠습니까? 잡아먹힐 거거든요. 자, 물렸습니다. 물린 게 뭐냐면 고생하다입니다. 그래서 고생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지금 늑대에게 물려서 날 좀 내버려 두라고, 나 좀 도망가게 하라고, 살게 하라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상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기진했다라는 말은 강한 턱을 가진 짐승에게 물려서 뒤흔들려서 내동댕이 쳐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쭉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밭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야, 추수할 게 많네. 무슨 뜻입니까? 아니, 배가 들어오는데 야, 추수 많이 해왔네. 만선이네. 뭡니까? 이게 텅텅 빈 배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밭에 나가서 야, 추수할 게 많네. 곡식이 영그럽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면면을 살펴보면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야, 추수할 게 많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쓸 때 그렇잖아요. 야, 너도 이제 일할 만하다. 야, 너도 이제 좀 아이고, 야, 이제 참 잘 자랐네. 이거 뭡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요. 성장해서 키도 크고요. 등치도 있고요. 그런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죄인들이라고 불리워졌던 병약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추수할 것이 많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추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북주고 가꾸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추수하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 계획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추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은 추수하는 일꾼. 그 추수하는 일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야, 이 사람도 쓸만하네요. 우와, 이 사람도 한번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될 만하네요. 이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병들고 약한 사람인데도 이야, 하나님 나라 위에 보물 같은 사람이에요. 이걸 선언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지으시고 우와, 토부의 하나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야, 당신도 하나님 나라 보물입니다. 이야, 빛입니다. 이야, 소금이네요. 우와, 당신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추수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외쳐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외치신 겁니다. 우리 사경회 주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 맨날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외치시고자 우와야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외치셨던 겁니다. 그걸 이 성경책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영원히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자, 어디에요? 성경에서, 성경책에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솔직히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고요. 솔직히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짜증이 나고요. 그렇지요. 세상살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또 한 번 더 우와 사랑을 외쳐보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을 외쳐본다는 겁니다. 저도 저희 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친 지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학생들 가르치면서 참 이런저런 일들도 많았더랬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 와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 많았습니다. 우와, 이야 하고 지나고 있습니다. 혹시 장로의 신학대학교 서울에 있는 장신대에 오셔서 학생들한테 이 학교에서 사랑합니다 이야 하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저를 가리킬 겁니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요, 사랑합니다 하면 제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지는 줄 알았더랬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아 마땅한 행동을 하는 줄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 알게 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합니다 했는데 제 마음의 사랑이 바닥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합니다 했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아 마땅치 않은 행동을 진짜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사랑합니다 할 때는 이를 악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이게 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합니다. 저한테 그때 배운 학생들은 저한테 오면 그 얘기, 아직도 교수님 그 말씀하세요? 사랑합니다 하세요? 그러고 있거든요. 요새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고린도로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그 13번째 장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랑장을 보니까 믿음과 소망이 같이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요. 바라는 것들인데, 근데 그걸 실제한다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있어요 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소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어느 정도 가늠이 되세요? 우리 애가 이 정도 학교 갔으니까 이 정도 직장 잡고 살겠지? 이 정도 직장 잡고 사니까 이렇게 결혼하고 살겠지? 이게 기대가 되세요? 그건 낙관입니다. 소망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예상이 안 되는데, 예측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한번 살아볼게요 하는 용기, 그걸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사랑이 가능한 거로구나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랑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더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소망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치유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내일 새벽에는 그 사랑의 치유의 능력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고치고 계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또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사랑을 외치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외치셨던 것처럼 십자가라는 고통의 형틀에서 사랑을 외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눈물 나는 인생의 여정에서 사랑을 외쳐야 되겠습니다. 우와 이야 하고 사랑을 외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의 마지막으로 또 연습해 볼까요? 앞뒤 옆에 세 분 이상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 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다짐을 갖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를 속이고 가족들이 때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눈물을 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와 이야 하고 날마다 감탄할 줄 아는 천진중앙의 귀한 신앙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